제가 그 마지막 2025년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좀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좀 위로하고 좀 격려하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하나님이 저와 우리 식구들과 또 이 설교를 온라인으로 듣는 모든 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2025년도 마지막 메시지를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예,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짐을 어떻게 합니까? 대신 어떻게 해요? 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요동하는 게 뭐예요? 흔들리는 거. 여기서 이 번역을 요동함 이렇게 했지만 문자적으로 이 요동함의 뜻은 위에서 떨어지다는 거예요. 위에서 떨어진다고 하니까 여러분 떠오르는 그림이 없습니까? 추락. 예, 추락. 바로 넘어지는 것, 실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인생에 실패하는 것을 나는 절대로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락이 뭐죠? 허락이 뭡니까? 승낙하다. 그 다음에 허가하다, 허용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실패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은 어떻게 안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가 실패하는 것을 일어나지 않도록 허용할 수 없고 허가해 주지도 않고 승낙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문을 딱 닫으면 그 문을 누가 열 수 있을까요? 절대로 열 수 없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문을 누군가가 완전히 닫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지존자이시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실패하는 것만큼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지요? 우리 인생의 요동함, 그 실패는 일어날 수가 없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예. 이처럼 예수 믿는 자의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결심입니다. 결심.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너의 인생이 실패하도록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딱 결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실패를 허락하지 않을까요? 한번 이런 질문할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는다 했는데 그 실패를 절대로 나는 승인할 수 없다. 나는 막을 것이다. 왜 우리의 실패를 허락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실패를 허락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에게는 한 사람의 성패를 좌우할 권세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재에는 거의 좀 희미해졌지만 과거에는 가정에서의 큰 건의가 있었죠. 예. 특히 자신의 자녀의 결혼 문제의 가부, 결혼을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아버지가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시연 집사님 어떻습니까? 자녀들의 결혼 문제를 위임하시죠? 누구한테요? 자녀들한테. 신경 안 써요. 왜 그렇게 하세요? 본인 인생. 인생이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아버지가 그것을 반대하면 결혼을 못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자주 들었습니까? 결혼 이야기 막 오고 가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까지는 허락할 수 없다. 그런 말을 종종 했죠. 그처럼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한 사람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할 권한이
하나님한테 있으십니다. 시편 75편 6절과 7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무릎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러분, 높이는 일, 성공하는 거, 우리 인생의 그 성공의 의미가 어떤 시기든, 뭐 돈을 많이 버는 것이든 아니면 만족감이 생기는 것이든 간에 우리 인생에 높이는 것, 그것은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나 북쪽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로 어떻게 생각하죠?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뭐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가? 내가 열심히 했는가? 내가 잘했는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결정된다고 생각하죠. 또는 뭐지요?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합니까?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죠? 운, 맞습니다. 운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서. 막 우리 요식업계가 이 배달 이 시스템, 이것 때문에 막 뭐 앉기도 하고 서기도 하는 것처럼 상황에 따라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 누구는 실패하게 하고 누구는 성공하게 한다, 그렇게 단언합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만이 어떤 사람은 낮추시고 어떤 사람은 높이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 잘 되는 것, 내 인생이 못되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고유권 아닙니다. 내가 나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절대로 좌우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상황이, 나의 운이 절대로 내 인생의 안고성을 결정할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그것을 결정하십니다. 그런 절대 권한을 가지신 하나님이 결심하시는 거죠. 나는 너의 인생이 절대로 실패하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스스로 결심하시고 작정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절대 권한을 가지신 하나님이 실패를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실패를 허락하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실패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말하는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을 나무에 달렸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나무에 달리는 것을 뭐를 받는 것으로 말합니까? 저주입니다. 이 저주가 뭘까요? 이 저주는 예수님으로 인해 받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생긴 우리 인생의 재앙, 우리 인생의 불행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 인생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실패를 예수님이 자신의 저주처럼 우리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무에 달리는 것, 십자가의 죽음이 의미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 인생의 실패는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위에서 이미 끝이 난 것입니다. 때 우리 존재와 우리 인생의 모든 실패를 예수님이 전부 다 끌어안고 당신의 생명하고 그것을 맞바꾸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인생의 저주와 불행을 결코 허락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 죽이면서까지 우리 인생의 실패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다시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실패 때문에 좌절하거나 불행하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실패를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실패를 허락하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성공과 실패에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이 그것을 이렇게 잘 말해주는데 우리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부르는 표현이 있죠. 여기 보니까 뭐라고 부르십니까? 당신의 백성을 내 뭐요?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한테 뭘 주셨다는 말입니까? 뭘 주셨다는 말이죠? 뭘 줘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뭘 주신 겁니까? 이거 어려운 말이 아닌데? 뭘 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뭘 주신 거죠? 부를 수 있는 이름?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이름을. 하나님의 존재를 주신 것입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를 당신의 백성에게 주시고 하는 말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존재를 주신 것이죠. 이게 사실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당신의 존재를 주셨습니까? 네.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몸과 피, 당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가 이런 놀라운 주장을 하는데요. 우리 이것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내 안에 누가 산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내 몸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 말이 어떤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는 겁니까? 몸을. 당신의 존재를 전부 주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공과 실패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면 하나님도 실패하시는 것입니다. 시연자매 집사님께서 시연자 인생을 실패하면 하나님도 실패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의 존재가 정말로 달려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실패를 영원히 허락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실패를 절대로 허락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친히 우리 인생 한가운데 뛰어드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건데요. 다시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편 55편 22절 말씀 우리 크게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짐이 뭡니까? 시연 집사님의 짐이 뭐죠? 나의 고민. 고민. 고민이 요즘 뭐죠? 요새요? 예, 있죠. 예, 장사 때문에 고민하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장현 집사님의 짐이 뭡니까? 장현 집사님이 하시는 일, 이런 거지요. 이 짐은 나에게 주어진 겁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내가 책임져야 될 것입니다. 나의 일들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성의 있게 한 번만 들여다 보십시오. 내가 책임져야 될 짐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하라고 말하죠? 너의 짐을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예, 맡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맡기는 게 뭐예요? 맡기는 게 뭡니까? 예, 이게 좀 가지고 있으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맡기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집어 던지라는 겁니다. 제가 이 폰을 제 건데
제 짐을 집사님한테 이렇게 탁 집어 던지면 집사님 그걸 어떻게 하시겠어요? 피해요. 하나님은 피하지 않고 여기 보니까 그 짐을 집어 던지면 어떻게 그 짐을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대신 다 받아서. 아니 여기에 있는 표현으로 하자면 그때 붙든다고 말합니다. 이런 붙든다는 게 뭐냐면 품는다, 간직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거에 인간관계 실패, 2025년도에 우리가 혹 인간관계에 누구랑 싸우거나 실패한 것, 그 다음에 재정적인 어려움, 그 다음에 우리 사업의 실패, 그리고 현재 우리가 해결해야 될 지금 직면한 문제들, 장래 우리의 노후 문제 중요하지요. 노후 대책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소중한, 제일 소중한 문제가 뭡니까? 우리 자녀들의 문제. 그거 전부 다 하나님이 집어 던져라. 나에게 전적으로 위임해라. 내가 그거 집어 던지는 족족 다 붙들 것이다. 다 내 품에 안고 간직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습니까? 집어 던지라고 하시니까 좀 기분이 어떠세요? 후련해. 후련하기보다 사실 우리 본성을 거슬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짐은 내가 책임져야 될 나의 문제이기 때문이지요.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무책임한 것을 원치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책임하게도 우리의 모든 짐을 당신에게 맡겨라 전부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실까요? 예, 여러분, 왜 그렇게 말하실까요? 우리의 짐이 곧 하나님의 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저 심장이 잘 뛰어주니까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만 여기까지 하시면 우리는 그냥 우리 인생이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입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소유, 우리 집,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인생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인생의 내 짐은 본래가 하나님의 짐입니다. 그래서 그 짐 하나님이 본래 내 것이니까 나한테 다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걸 우리 품에 딱 품습니까? 어떤 걸 딱 간직하지요? 귀한 거. 우리가 짐을 던지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품에 딱 품으신다고 말합니다. 그게 붙들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간직하는 거예요. 당신의 것처럼 분명히 품에 품으시고 반드시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감당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필코 해결할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실패를 하나님은 영원히 허락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우리 인생의 짐을 대신 져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2025년도가 이제 다 지나갔잖아요. 2025년도를 생각하니까 어떠세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아무한 것 없이 지나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는 실패감이 좀 앞서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과거가 되었죠. 그 과거의 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것, 우리가 놓치고 잃어버리고 혹 망친 것들이 2025년도에 혹 있을 것입니다. 저한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과거의 짐도 하나님이 대신 져주실까요? 어떻습니까? 져주십니다. 시편 56편 8절이 그것을 이렇게 말하는데, 이 참 소중한 구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이 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 둘 계수하는 게 뭡니까? 뭘 세시고 계신다고 말하지요? 나의 뭐요? 유리함입니다. 여러분, 저는 5년 전에 제주도에 1년살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주도에 와서 제가 개척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개척은 못하고 1년 동안 그저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다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냥 교회 없이 홀로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개척을 했습니다. 2년 동안 어떤 모교회의 도움으로 2년 동안 개척을 했는데 자립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올 2025년도 4월에 제주도에 왔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유리방황한 겁니다. 교회를 제대로 세우지도 못하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한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의 유리방황함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합니까? 하나둘 계수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 사실 많이 울었습니다. 차 안에서도 울고 기도하면서 왜 제 인생이 이렇습니까 하나님 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보니까 주의 병에 담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리함과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이 당신의 책에 어떻게 한다고 말하죠? 기록한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과거에 우리의 유리함과 우리의 실패를 하나님이 당신의 것처럼 소중하게 간직한다는 것입니다. 왜 간직하실까요? 그것을 우리 인생에 회복시키시고 선한 것으로 바꾸기 위해 간직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과거의 우리의 짐도 다 지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짐 책임지시고 우리가 혹 잘못했지만 하나님 그 잘못 우리 인생의 선한 것으로 반드시 바꾸어 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 3일 정도 지나면 몇 년도가 됩니까? 2026년입니다. 미래죠. 우리 미래에도 우리의 짐이 있습니다. 우리 미래의 짐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대신 져줄 것이다. 하나님 그것을 이사야서 46장 4절에서는 이렇게 다짐하셨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참 이 구절도 너무 소중한 구절인데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죠.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품는다고 말합니다. 이 품는다는 말이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짐을 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품는다는 말이 짐을 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머리털이 백발이 되고 우리가 걷는 것조차 어려워질 그때에도 우리 짐을 대신 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어도 80이 되고 혹 90이 되더라도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노후를 반드시 책임지실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말년을, 우리의 그 미래의 짐을 반드시 품어내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의 노후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끝까지 실패하지 않도록 당신의 최선을 다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거 믿고 2025년도 마음껏 우리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리고 2026년도도 우리 힘차게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 다 져주실 줄 믿고 절대 실패하지 않는 인생인 줄 알고 우리 힘차게 살아가십시다.